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은 율법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 이 두 가지의 삶 속에서 유대 그리스도인은 자기들의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았었죠. 그러다가 복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두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율법이 그들의 삶에 주관하고 있던 유대인들과 아무런 율법에 관여 없이 살던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순간 서로 삐그덕거리는 삶이 있는 거죠.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20년, 30년을 따로 살다가 둘이 만나서 살 때에 옥신각신하는 모습처럼 이 두 모습 속에 서로 조화가 필요했죠. 그럴 때에 이 율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한쪽에서는 율법을 폐기하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정의가 무엇이냐?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나쁜 거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나쁜 거냐? 하면서 한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이방인의 사도도 되었지만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완충 작용을 할 것이냐, 이 모습에서 서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울 때가 있죠. 이 두 마음이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할 것이냐?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은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계명, 이 모습이 왜 있는 겁니까? 그것들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 바로 율법과 계명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13절 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것은 결코 우리에게 사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거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사망이 이르는 게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들의 법이 있죠. 우리가 법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범법이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법들이 나에게 비춰짐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벌써 죄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통해서 나를 비추면서 아, 내가 잘못 행했구나. 요즘은 뭐 윤리와 도덕 같은 걸 잘 안 배우는지,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어떻게 하고 가정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닥 안 배우는지, 그런 윤리의식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그런 시험을 봤는데 그 자녀를 모습 보니까 윤리의식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 가르치지 않았나 보나.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 대하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어른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요즘 윤리의식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없어졌죠. 예전에는 어른이, 노인이 뭔가를 무거운 걸 짐을 들고 간다. 어떻게 하는가? 그분을 같이 가서 그걸 같이 도와준다. 이게 맞았을 텐데 요즘은 아니, 그냥 지나가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른이 탄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인사하지 않는다. 말을 걸지 않는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면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왜 그러지? 경계해야 한다. 왜요? 사회적 죄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짐을 통해서 이 관계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대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윗사람이 뭔가를 일하고 있으면 거기 도와줘야 한다는 의미보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일만 하면 돼. 이게 또 직장의 문화가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도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율법과 복음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율법이 구시대적인 모습에서 끝나야 할, 폐기되어야 할 모습인가? 그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모습 속에서 전하고 있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율법은 우리의 죄성이 들추어지는 또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볼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계명을, 규례를 지켜 내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실체를 들춰내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그게 된 줄 몰랐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사회를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 정도쯤이야 다들 하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그런데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나는 살았을 뿐이구나. 그러면 나는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아니었는가? 아니었구나. 오히려 내 선한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래서 내가 죄를 모르고 살았던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내 속에 거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였던 거구나.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인간의 본성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구나. 욕하는 것, 사람을 해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 이것은 기질적인 성향이 아니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었어요. 이게 아니라 그 속에 거하는 죄가 그를 더 이끌음을 통하여서 그는 폭력적이고 거칠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반항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구나. 사회적인 억압이 있어서 사회적인 약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억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삶으로 점점점 강해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나는 이것을 하기 싫어해요. 나는 끊고자 해요. 그런데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사회적으로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중독의 정도는 어디냐? 나 이제 안 할래 하는데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걸 중독이라고 말하죠. 나는 이제 그만 먹어야 해 하는데 계속 땡기는 거예요. 이것이 탄수화물 중독이기도 하죠. 나는 이제 먹지 말아야 해. 그런데 마약을 취하는 거죠. 마약에 중독되었기 때문이죠. 콜라 중독도 있더라고요. 나 이제 콜라 그만 먹어야 해. 하는데 이것이 계속 몸에서 반응하고 땡기는 거예요. 이것이 중독의 하나의 모습이죠. 나는 더 이상 이제 안 하리라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그것을 더 내가 어쩔 수 끌려가는 것, 이것이 내 속에서 중독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바울은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은 더 이상 하면 안 돼, 끊어버려야 해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요? 죄니라. 일 중독도 있죠. 이제는 쉬어야 하는데, 내 몸이 쉬길 원하는데, 내 몸이 너 이제 쉬어야 해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것. 한 상담 프로그램을 보니까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스케줄을 통하여서 자기를 혹사시키고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혹사하면서 일에 자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당신 그러면 5년 안에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내가 지금 죄 안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나를 이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죄의 종 노릇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것은 내 욕구였어, 이것은 내 선택이었어, 이것은 내 자의적 선택이야 하면서 죄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니, 그것은 너의 자의지가 아니야, 너의 선택이 아니야, 그것은 네가 죄의 종 노릇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말씀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자신만만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신감이 넘쳐나 밖으로 흘러나오는 상태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이 자신감을 불어줄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 좋은 거죠. 영적 자존감 훌륭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자존감과 자신감이 자신만만이 되는 순간 위험해요. 나는 온전히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지금 나아가는 길이 성령 안에서 나는 진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하면서 자신만만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니까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게 다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은 다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은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내 안에 충동합니다. 사단의 충동은 초신자 때는 신앙생활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차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지 마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영적 과속을 만들어버립니다. 과속이 무엇입니까? 규정 속도보다 더 열심히 뛰어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모습만 쫙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내 주변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저 내 열심으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만만한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방법,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도 조절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더 갈 수 있어요. 더 뛰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더 이상 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여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속도 조절,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음을 통해서,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 속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기뻐하실까? 저걸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야야야 더 열심히 해봐, 더 가봐, 더 해봐, 네 생각으로 해봐, 네 마음으로 해봐 할 때에, 아니야,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을 부추기고 내 마음을 더 요동케 하는 이 사단마귀야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전하면서,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노라 하면서 내 속에 그는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도 그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어느 순간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누군가 물어볼 수 있겠죠. 바울 사도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A를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할까요?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바울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 있죠. 왜? 나를 신뢰하나 보구나. 그럴 때에 영적 권위자로서 제가 볼 때에 당신은 A 하세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그냥 한번 고민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기도해 봅시다. 자신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잖아요. 당신이 좀 A인지 B인지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A를 하세요 라고 선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마치 성도들은 무당에게 가서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하고 묻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에게 이 영적 권위를 쭉 올려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만들어주는 삶. 이것이 중보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택권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선택권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들의, 우리들의 사역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내 안에서의 이 악과 죄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어떻게 이걸 분별해낼 것이냐. 그럴 때에 이 바울은 이제 7장 마무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떡하지?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이 마음 속에서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되나? 나는 못하나? 우리 자녀는 이제 안 되는 건가? 라고 말할 때에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만 붙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어르신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두 발로 다니시던 분들이 세 발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팡이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내 몸에 비하면 정말로 가늘고 연약합니다. 지팡이란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얇고 얇은데, 근데 이 지팡이라는 이것이 우리를 지탱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영적 지팡이가 필요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악이, 죄가 나를 휩쓸어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한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가?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방법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 속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내 생각을 주님 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 안에 집어넣는 거,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내 생각을 주님 안에 집어넣는 순간 나의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을 내 안에 집어넣는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주님 안에 주입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끝나는 기도가 참 많죠. 근데 그것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말씀의 순종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까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아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오늘도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는 자신만만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